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맑아서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은 푸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흐르고 있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문학소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고달픈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 있는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사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영육의 정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수석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생명의 법칙이고 축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성도를 향한 생명의 수단이고 축복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첫째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전복하라.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분해를 해보면은 제1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첫걸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사랑의 결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2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이웃 사랑의 결론이 뭐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1부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슈가 뭡니까? 살인, 강도,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할 때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성폭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땅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사건이, 강도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딱 붙잡고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갈 때 이 흑암 세력을 소멸시키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아니므로 섬기지 말라. 왜냐? 생명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니까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역시 이 우상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지만은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지만은 들을 수가 없고 입이 있으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단이 틈탐으로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신약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고달픈 인생길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독실히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십자가의 은혜 한번 받아버리면 우리 오장육부에 고장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최고의 항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암제, 최고의 항암제.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외 실패, 인생 실패, 신앙 공식 옳시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예배 성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일 성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 육신에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는 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총을 입을 때 우리 모든 영역의 사연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때 우리 눈물의 사연, 외로운 사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론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성을 바쳐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성도의 고향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 공포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은 우리 앞서간 신본주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틈을 따서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도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그 신앙이 오리지널 신앙일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세상과 짜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2계명과 관계되는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아니고 생명도 줄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헛된 일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제2계명과 관계되는 죄,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의 우상화, 마리아의 숭배, 교황 무옷을, 천사 숭배. 여러분, 딱 섬겨야 할 분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천주교 성당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입구에 자비로운 마리아상이 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 그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거나 절에 있는 불상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인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빌면 안 됩니다. 그 마리아 숭배에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교황 무엇을 틀린 겁니다. 교황이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삼중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틀린 겁니다. 권세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 제사,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에서 명절 혹은 추석 또 혹은 기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사 지내는데 이게 뭐냐?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표하는 예절. 그러니까 이 대상이 죽은 신령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 주관하시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이 귀신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사 지내는 날은 귀신을 막 초청하는 날이랍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데 꼼짝 못합니다. 이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 이 제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좌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좌우하시는데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 있는 피조물입니다. 태풍 앞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혈육이요. 질병 앞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 혈육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질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비 맞춰주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정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추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성도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참 안타깝지만은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배신자로 가슴에 품고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추모, 죽은 사람을 사모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을 자꾸 사모하면 귀신이 틈탑니다. 사단한테 장악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배우의 세력이 사단이라니까요. 우울증. 그래서 잠을 안 재웁니다. 불면증에.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세계는 제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배우 세력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오리지널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고신 교단에서는 이런 것 모든 것 생략합니다. 하나님께만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속죄권 면죄부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엉터리입니다. 돈으로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성도의 고향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함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 여기 낙동강을 건너다가 익사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안 그렇습니까? 매일 그 강에 가가지고 웁니다. 그 자식이 거기 있냐? 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우리말로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미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함을 금했다. 우리 10년 지기는 이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처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데 철이 들고 약간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서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말로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살아계실 때는 나 이렇게 미워하고 정오했는데 철이 들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돼도 아내는 잠들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 살아계시면은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흰 두루마기 입고 흰 고무신 신고 구두 한 번 못 신어봤고 양복 한 번 못 입어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은 제가 양복을 한 벌 사드리고 싶고 구두도 한 걸레 사드리고 싶고 좋은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고 모시고 구경 한번 하고 싶은데 안 계세요. 근데 살아 계실 때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잠을 잤는데 세상에 천국이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꿈속에서도 천국 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혹시 천국 가봤습니까? 꿈에라도요. 여러분 꿈에라도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명색이 교육자인데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 성령을 그날도 12시간 넘도록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국이 딱 펼쳐지는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이 그 좋은 천국에서 환한 얼굴로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좋은 천국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고 구두 한 컬레 사드리고 싶고 좋은 음식 한번 대접해보고 싶고 좋은 곳에 구경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늘 아쉬워하면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도 비정상이고 아버지를 내가 지금 아버지라 했습니까?
제가 동영상들을 보면 참 이 사투리도 많고, 이 설교를, 이 된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식구들이 듣고 계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이거 이 발음도 틀리고, 제가 목요일 날 무디가 1시간 설교하면서 틀림없이 70군데를 됐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1시간 설교하면서 70군데는 안 틀리지 싶어요. 그 뒤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손을 댔습니다. 지금까지 참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참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여튼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아무 소용이 없으면 내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평신도가 교육자도 아니면서 공예배 100%, 기도 100%, 그리고 전도 100%, 신방 100%, 진짜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전도 성공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해방살이에서 집 사고 남편 승진하고 좋은 차 사고 딸 둘이가 이대 폐쇄됐습니다. 유아여자대학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럴수록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병통이 있습니다. 약간 잘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을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그 병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간수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빼먹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전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래 전화를 해보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바쁘냐? 수영하러 가야 되고 꽃꽂이 하러 가야 되고 성마하러 가야 되고.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이 커가지고 우리 간이 크면은 배 밖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간이 부을 대로 부어가지고 주일날 식구들하고 좋은 차 타고 저기 기장에 해수욕 간 거라. 야,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 못합니다. 주일날 온 식구들이 예배 대신에 해수욕 가는 거 이거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 그거 가가지고 물도 안 깊은데 이화 여자대학교 메이킨 출신 두 딸을 잃습니다. 주일날 예배 대신에 해수욕 가서. 이것도 메이킨 출신이라니까 메이킨. 이화 여자대학교 메이킨 출신인데 주일날 예배 대신 해수욕 하러 가다가 그 심장마비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이 어미가 정신 차려가지고 많은 재산 대충 정리해가지고 두 목으로 한 목은 큰딸 이름으로 한 목은 작은 딸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근데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바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이 맺혀가지고 요 물질 때문에 내 이 영의 눈을 닫게 해가지고 이 완전 두 딸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 없는데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이 완전 죄 짓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데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죄 짓는데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의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섬기는데 우리 이바지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년이 이제 추석 때 집에 가는 거라. 지 혼자 예수 믿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는데 딱 서른하는데 딱 봅니다. 큰 형님이. 야, 너 뭐해? 하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네 방식이 뭔데?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방식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헛된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박강수 집사님, 원장. 이 사람 치과하다가 모아치과병원. 근데 이분이 이제 제를 받을 때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날 위한 대속의 피인 줄 믿습니까? 하니까 그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뭐는 다 몰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날 위해 흘리신 피라고 하나 믿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례를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 솔직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인류를 위한 피인데 왜 하필 내 때문에 흘리신 피인지 그게 아직까지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기다렸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날 위한 대속의 피인지 믿어집니까? 믿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무안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데 야, 너 뭐해? 하니까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저 집사입니다. 이렇게. 야, 너 뭐해? 하는데 나 집사 됐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있더랍니다. 왜냐니까 이분이 형제간보다 비교적 좀 잘 삽니다. 우리말로 좀 출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세한 집사를 형제간이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랍니까? 그래, 출세가 우리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 출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다. 최고의 왕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한 신앙을 고백한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최고 강성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약하기 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인맥이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강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뭐 했냐? 아멘 하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영육의 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 중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까?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간끼리 모여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주도 예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일자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 그래서 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예배, 믿음 강건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형제 우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꿈이 오늘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 속에서 전남 갔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끝입니다. 그 길로 끝입니다. 그래, 제가 한 번씩 시간 있으면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엄매가 여기 육신은 여기 뭐 잠들고, 육신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천당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이런 정확한 신앙으로, 우리 출석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씨가, 저가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해라. 나 집사입니다 하니까 그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출석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